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한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했을 만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7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2023년 7월은 이제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두 분의 믿음의 어머님과 아버님과 5분의 믿음의 어머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어 드렸습니다. 7분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어 드렸지요.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구원을 누리는 자인 것을 고백하기에 분명 오늘의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로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부모님들을 만나 뵐 것을 알고 있기에 무조건적인 아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의 부모님들 7분 모두 다 순례자의 일생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으로 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을 향하여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때로는 평안한 길이 아닌 울퉁불퉁하며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도하며 걸으셨던 믿음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날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참으로 좋으신 믿음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큰 사랑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어 드리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과 나누었던 눈빛, 손길, 그리고 이야기들을 기억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자리 잡았던 희노애락, 고단함, 힘겨움, 눈물,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고백하시며 그렇게 미소 지으셨던, 참으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셨던 귀한 분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실은 지금 이 시간도 그분들이 앉으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찍이 오셔서 두 손 모아 기도하셨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며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해 주신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안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이제는 이 땅에서 뵐 수 없어서 마음 아프지만 다시 만나뵐 귀한 부모님들께 나중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 뵙자고, 그날 베풀어 주셨던 사랑 감사하다고 그렇게 다시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단과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부모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교인 되도록 맡겨주신 사역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연장도 아니고 오히려 자녀들이, 육의 자녀이든 믿음의 자녀이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 잊지 아니하고 목사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좋은 교인, 좋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 곁에 계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그런 이들 되었다. 나중에 그렇게 만나 뵙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행여 목사인 제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약속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믿음의 자녀분들, 믿음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우리 손 함께 꽉 붙잡고 부끄럽지 않은 교인,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90여 년 훌쩍 뛰어넘게 사셨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이 땅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렇게 사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살아오셨던 귀한 삶 잊지 마시고 이제 그 신앙의 유산 이어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만나 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서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주님처럼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기쁨 가운데 만나 뵙게 되어질 텐데요, 그때 참 서로가 잘 살았다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바라보며 참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라고 인사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교인,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셨던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되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대표적 교회학자인 한스 퀼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의 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참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기억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의 형태는 변하여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쉼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여서 교회의 형태는 변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요, 교회는 교인다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하셨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 서로를 돕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한 몸의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영화와 부귀영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 증거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교인의 모습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듯 교회의 목적을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좋은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많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넓은 주차장,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의 목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별 교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는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교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간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서신을 쓴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익힘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학문을 접하였고 배우고 익힌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였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억압하는 일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마스코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던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변합니다. 그가 온전히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되어지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배신자, 배반자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매질을 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마을에서 쫓겨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그가 자랑하였던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며 고백하며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사는 삶을 그는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그런 그가 있었기에 쉼 없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한 그가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그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늘 이 시간 혹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교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교회답게 교인답게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을 분명하게 내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5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누린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놀랍도록 단지 150년 가톨릭을 함께 살펴보아도 200년이 안 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놀라운 급속도의 성장을 한 교회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긍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박수를 치며 함께 즐거워했는데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보며 근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정체를 넘어서서 이제 침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교인의 숫자를 2천만 넘게 생각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줄여서도 1,000만, 1,500만이라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한국 교회는 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600에서 700만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한 데이터의 조사의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제도화되었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경직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운영은 불분명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매달 재직회를 통하여 한 달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참으로 재직분들에게 보고하는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느 분이나 사무실에 오셔서 볼 수 있게 하였는데, 많은 한국 교회의 재정은 불분명하여졌고 숨겨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교회가 소수 그룹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면서 대부분 교인을 주변부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완악하여졌고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교회 안 돼,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의 평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어리석고 게을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약자, 병자,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도 나누어 다투어 분열하고 누군가를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몬주의, 제국주의, 성공주의에 익숙해져서 야만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들은 많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교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 실망한 교인, 방학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허리가 되어지는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은 가지고 있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이미 많이 편안함에 익숙해진 교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먼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굳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우려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변화 이야기하지 실제적인 변화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호흡 개수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시간에도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에게 그 일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지시등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냐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길, 헛된 길 걷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러워하며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워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마룻바닥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실 부모님의 기도 잊지 마시고 변화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참으로 주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편으로 보면 참 교만하고 자만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다니요.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며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헛되고 악한 것을 꿈꾸며 분열하고 나누어 다투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잊지 말고 따라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귀한 길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고 바울이 내민 손을 붙잡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울퉁발퉁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권고를 귀려 듣고 우리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시 주요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됐던 그의 인생의 그의 길을 우리도 그의 요구처럼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본받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능곡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였던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교회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른 아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참으로 교회의 종이 울리면 자신의 몸을 일으키셔서 교회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일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에 함께 온 가족이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며 살아가셨습니다. 살아는 자녀 손들이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벽돌을 저 밑에서부터, 물을 저 밑에서부터 길어 올리고 옮기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세운 이 성전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능곡교회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귀한 분들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녀들이 또한 따라올 것을 아셨기에 헛된 걸음 걷지 아니하고 귀한 발걸음 옮기셨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이 시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옆자리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자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라고,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시라고,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놓아도 하나님을 향한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살만해졌다고,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고.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질 텐데 그 자녀들이 이 자리에 분명 앉게 해달라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어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분명히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그 모습,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만나 뵈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겠지만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그 자녀들이 오늘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여 따라할까 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말씀 제대로 읽어, 누가 그 일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교회와 교우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쁜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 선한 말만 하는 자녀가 성장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것 탐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 앞에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곁에서 드려질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날 기쁨으로 앞서 가신 믿음의 부모님들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아픔은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동역할 벗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자녀 세대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글이 얼마나 아픈지요. 참 우리는 좋으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어른들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게, 신앙의 어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 교회의 미래, 아니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믿음의 부모님들 계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하나님 곁에 계신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나처럼 살면 된다고 함께 손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의 부모님들께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시다. 재산 사라집니다. 권력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줄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지만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7월 달에도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소망을 가집시다. 다시 만날 그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그날에 우리도 부활을 꿈꾸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손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우리의 자녀가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귀한 길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